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우리 자매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영락교회 성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목마르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거룩한 갈증을 주셔서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한번 읽었던 본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신문에서 한 신부님께서 하신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미래의 종교는 영성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인들도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처럼 명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글에는 불교적 명상이나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나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사이에 어떤 구별이나 구체적 설명이 들어있질 않아서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그저 명상하면 다 비슷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는 스스로 참선을 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을 주장합니다. 거기는 신도 없고 신이 베푸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무능력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행을 많이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적인 선행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이면서 청년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계명 율법이고 거기 선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20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사람은 율법적 선행에 어떤 흠결이 없을 만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심령의 갈증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에는 소극적 선행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선행이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걸 하지 않음으로써 선하다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소극적 선행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요만큼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단 한 가지도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할 때 뭔가를 저지르게 되면 얼마나 큰 죄책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겠습니까? 또 적극적 선행도 있지요. 적극적 선행은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적극적 선행이겠죠. 그러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베풀어야 될 것을 못 베푸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을까요? 언제나 섬기기만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의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율법적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적 선행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의 조항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더 많아지는 것은 죄책감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이니라. 율법에 매일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책감만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한계에 관해서 잘 말씀해 준 분은 루터입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 번역자로도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의 독일이 있는 것은 독일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준 독일어가 있기 때문이고, 독일어가 있게 된 것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라틴어 성경, 라틴 불가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부족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부들 중에도 3분의 1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존 위클리프는 14세기 말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루터는 독일 국민들에게 성경을 독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죠. 이분이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완역한 것은 1522년 12월인데 1523년에 모세오경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맨 앞에다 서문을 써서 붙였는데, 구약 성경에 붙이는 서문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양심의 멍에를 씌워서 굳어버린 무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선을 행하는 일에는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은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율법과 율법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무엇,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율법은 한계가 있으니까 율법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 율법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서문에서부터 적어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하늘같이 존중하고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역할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는데 그 율법이 완벽한 것이라면, 그걸 행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다른 선지자가 필요가 없을 텐데, 모세는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다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십니까? 모세가 율법을 전달해 주었다면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붙들고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그 은혜를 깨닫고 믿도록 이끌어가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은혜와 진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찾아온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뭐라고 마지막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 지난주에 생각했죠.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까요?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 당신 자신뿐이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구원을 줄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와서 나를 따르라고 요구를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구제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구제라는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있는 걸 다 팔아서 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움켜쥐고 있느라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든 지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팔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재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였어요.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풀 죽어서 근심하며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재물의 부자, 명예의 부자, 권력의 부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자로 자처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여러분, 2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니, 부자도 그렇고 권력 있는 사람도 그렇고 대단한 내노라 하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원은 영영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당황했죠. 여러분,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축복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적 선행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씻어내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어야 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율법적 선행을 해보려다가 좌절하시고 절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 긍지가 다 깨어져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죄인도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이걸 믿으신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전도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잘 오시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실까요?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거기다가 사회가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진원지 같이 비난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2월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없었다. 또 같은 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말하기를 예배 환경은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우리 떨어져 앉았잖아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교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대한민국을 전염병으로 몰아넣는 집단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교회 갔다 오면 직장에서도 눈총 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졌으면 왜 전도 안 합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간원 같은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했고 부자의 높은 자리에 부족함이 없지만 예수님께 자기 발로 찾아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나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 중에 이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교회를 비난하고 완고하고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 마음을 녹이실 겁니다. 그 마음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울 같은 청년을 거꾸로 들이셔서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영락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전도를 받는 전도 훈련 학교를 개설하게 될 텐데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삶으로 거룩한 입술로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해도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드릴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못하지, 너는 연약한 혈육이 아니냐, 그러나 너는 거기 서 있기만 해라. 영락교회와 영락교회 성도들 내가 다 세우고 내가 은혜를 주고 인도하고 천국문을 통과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가슴속에 이 한 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오셨느냐고,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고 악한 사탄, 이 세상의 죄악들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도 젊음을 가진 청년도 높은 자리에 앉은 관원도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선행을 가진 사람도 영생에 이를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쓰러진다도 일으키십니다. 마음을 녹이시고 돌리시고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승리하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